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9장 6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6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복이 곧은 백성으로 표현합니다. 같은 표현을 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3절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고 명령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할 경우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에 진멸할 것을 염려하시며 동행하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으로 말씀합니다. 한편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하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시며 내가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다 하셨는데 바로 너희는 자기를 단장하는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요구합니다. 곧 자기의 겉모습을 실체와 다르게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려는 장신구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내므로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와 만나 주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성도에게 교훈하시고자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과 동행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형통의 복과 하늘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되려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도 최소한 장신구를 떼어낸 사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정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이 곧으며 동시에 거짓과 윗손으로 겉사람을 잘 보이려 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개인이든 민족이든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영적 장신구인 거짓과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한편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동행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 신명기 9장 6절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목이 곧은 백성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곧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받아 좋은 환경에서 사는 이유가 나의 의로움 때문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또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객관적 실체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요즘 계명으로 풀어 설명하면 내가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으로 생각하고 반대로 내가 좋지 않은 환경에 사는 것은
나는 의로운데 내 주위 사람들이 의롭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하는 것. 한마디로 목이 곧은 백성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이 곧은 백성의 특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사회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조선이라는 유교사상 위에서 10%의 양반이 40%의 중인과 또 40%, 50%에 있는 노비를 다스리는 악정의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도우드 선교사를 보내시고 예수 복음에 불을 붙게 하셔서 악정의 어둠을 몰아내고 세계에서 인구 대비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도 공산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적어도 남한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사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사회를 실현하고 가난과 미신과 악정을 몰아내게 하시고 풍요로운 땅으로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북한 땅은 변형된 공산주의 사상, 곧 하나님은 없다고 선언한 유물론의 공산주의 사상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로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에 수령을 세우고 조선시대의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수령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거짓과 위선과 선동으로 수령을 받드는 사람들은 호의호식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굶어 죽을 것을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민족은 국민 각각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는 자유민주주의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법치주의가 기반된 통일 국가를 세워서 민족 번영의 길로 나가는 중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목이 곧은 백성일지라도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의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 민족도 민족 번영의 길에서 반드시 영적 장신구를 떼어내야 합니다. 곧 겉은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수령만을 위하는 거짓과 위선의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영적 장신구를 떼어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며 거짓과 위선의 영적 장신구를 붙이고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은 자기 배만 풀리려는 사람들, 내로남불로 스스로 법 위에 서려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의 책임을 물으며 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어 건강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각자의 삶의 모습에서 거짓과 위선의 영적 장신구를 붙인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입니다. 왜냐하면 장신구를 붙인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전멸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한편 신명기 9장 6절의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풍요롭고 자유를 누리며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법치주의로 다스려지는 이 아름다운 땅 대한민국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닌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나쁜 환경을 만나면 남 탓, 환경 탓 하지 않고 성경을 기준으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받기 전 가나안 땅은 어떠했는가? 신명기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 말씀처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이 차지했던 땅이요 또한 크고 높은 장벽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현재 기업으로 누리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을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의 땅은 원래 크고 강대한 나라 미국과 영국과 독일, 일본 등이 차지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동차를 생산할 때 우리는 겨우 마차를 타고 다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 때 높고 견고한 기술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을 넘어서 강대한 나라들과 어깨를 같이 하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조선 산업의 땅은 어떠했습니까? 미국과 유럽의 강대한 나라들이 수천 명이 타는 배를 만들 때 우리는 겨우 나무로 만든 목선으로 강이나 건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배를 잘 만드는 나라가 되었고, 또한 바다에서 석유를 뽑는 해양 프렌트는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강대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한 기술 장벽을 넘었습니다. 반도체의 땅은 어떠합니까? 반도체의 원료가 되는 모래만 있던 나라가 반도체 강국 일본, 미국 등을 다 물리치고 현재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인 기업 삼성전자, 2위인 기업 하이닉스가 있는 나라입니다. 휴대폰 역시 삼성전자가 1등하고 있지요. 우리는 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해서 월남전에서 참전한 군인들의 목숨값으로 가지고 온 총으로 나라를 방어하던 그런 나라이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 탱크와 대포를 수출하고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기술로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에서 완전히 폐허 가운데 우리 민족이 불과 70년 만에 전 세계의 어떤 민족도 해내지 못한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한 것인지 신명기 9장 3절에 보면,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 말씀에서 영적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때 앞서 나가셔서 강대한 나라들을 엎드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맹렬한 불로 크고 높은 성벽을 허물어서 우리를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으로 설명합니다. 곧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으로
내가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크고 강한 나라를 몰아내고 내가 넘어야 할 높은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과 동행하시며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 한국 교회사를 보면 보릿고개로 굶주리는 가운데서도 한 달 양식 값을 지불하고 성경을 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마음에 새기며 인본주의 유교의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상과 미신을 섬겼던 모든 죄악을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올린 수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부귀는 부지런함에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잘 살아보세 외치며 9 to 5가 아니라 5 to 9으로 월화수목 금금금 부지런히 일했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경의 약속을 지켜서 우리로 약속의 땅에 들이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70년 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에 살며 천부의 인권인 자유를 누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법치주의 국가에 살며 전 세계 인구의 95%가 부러워하는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땅에 살 때 사람의 마음에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 있음을 성경이 경고합니다. 신명기 9장 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복을 주셨다는 생각을 사탄이 불어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시고 또 그 땅에 들어갈 장벽을 허물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 땅에 들어가서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 의로움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동안 스스로 의롭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또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을 듣고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말하며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기적을 경험하고도 먹을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백성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공급하며 양식을 주었는데도 고기를 못 먹어서 정력이 떨어졌다고 원망하던 백성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광야의 살인적인 햇볕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의 밤의 추위를 물리쳐 주신 그 기적을 매일 경험하고도 안악자손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던 백성이었습니다. 사실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려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행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결과입니다. 그런 것을 다 잊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내가 이런 풍성함을 누린다 생각하는 사람은 목이 곧은 사람일 뿐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며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법 위에 서려는 사람들, 그들은 목이 곧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장신구를 단 사람입니다. 곧 거짓과 위선과의 영적 장신구를 단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사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곧 언제 진멸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진멸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곧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회개의 첫걸음은 나는 결코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고 지혜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인생에서 내 앞에 앞서 나가셔서 강대한 나라를 물리치고 높은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땀을 흘려 노력하여 얻은 수확으로 나와 내 가족을 돌보고 더 풍성하게 주신 것으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로 통일된 아름다운 땅에 살며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